시애틀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죠. 금문교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비밀 하나를 먼저 나눠볼까 해요. 이 다리가 무려 88년 동안 수많은 강진을 견뎌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단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래요. 참 역설적이죠? 흔들림을 허용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니 말이에요. 이 다리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진처럼 거센 풍파가 몰아치고 엄청난 압박감이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줄 수 있는 구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무너진 삶을 완벽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구조 설계도 처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메시지에서 마치 명의가 환자를 진단하듯 인류를 짓누르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하중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억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 훨씬 더 깊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난한 자는 단순히 주머니가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뭘까요? 이건 마치 전쟁 포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독이나 과거의 깊은 상처,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같은 것들에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는 거죠. 눈먼 자는요, 말 그대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고 어두워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눌린 자.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깊은 배신감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말 그대로 조각조각 깨져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피로를 정확히 진단하신 예수님은요, 막연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을 위한 정말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딱 집중됐죠.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사용된 동사는요,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가진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 재건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위대한 재건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애틀에서는 과연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남편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절망감에 빠져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믿음을 선포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진짜 구조물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직장에서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인턴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과 인정 덕분에 그 인턴의 아이디어가 빛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인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로까지 인도되었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금문교의 비밀로 이끌어갑니다. 금문교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연결입니다. 그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사실은 무려 8만 개나 되는 가느다란 와이어가 서로 촘촘하게 엮여서 만들어진 거래요.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뭉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와이어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단단히 연결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그 어떤 무거운 짐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시애틀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함께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무너진 곳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세워줄 수 있는 더 강하고 따뜻한 건축자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특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될 직장 동료, 집으로 돌아가 마주할 가족, 길에서 스쳐 지나갈 이웃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시애틀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늘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건축가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격려합니다.